평안할 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죠? 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점점 손톱이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강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묵상, 우리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침묵개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이해하기를 읽어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좀 이해하기를 읽으면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이 내용 안에서 포도밭이 나오는데,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밭을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유산을 가로채고자 그 아들마저 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빼앗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옮겨집니다. 돌에 대해서 잘 아는 건축자가 그 돌의 가치를 모르고 건물 밖에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함께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제가 읽을 건데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 밑줄을 쳐가면서 뭔가 느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묵상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말했죠.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말했는데 석공이 돌을
100번까지 쳤는데 돌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101번째 딱 쳤을 때 갈라졌어요. 그거는 101번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100번까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101번째 갈라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데 지금 좀 부족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읽어가세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목에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묵상을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밑줄 친 내용들, 또 동그라미 친 단어들, 중요 단어들, 깨달아지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거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묵상을 하고 나서 이 말씀, 묵상한 말씀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들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좀 찾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한 거, 파서블, 실현 가능한 거,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어서 한두 가지 정도 오늘 하루 실천할 걸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박수를 치면 다시 여러분들은 각자 묵상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묵상이 끝나면 다시 이 유튜브를 킨 다음에 다시 박수를 치고 저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켰죠? 좋아요. 이제 제가 오늘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주인은 자신의 포도밭을 일구고 나서 농부들을 세우고는 포도밭을 빌려주며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밭의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똑같은 짓으로 더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마침내 주인은요,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아들, 결국 주인인 거죠. 앞으로 장차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존중하지 않고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의 유산을 가로채자며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주인은 새로운 농부를 세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이 뭐냐면 오늘날
뭐 목사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죠. 그런 분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돌이키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요, 사람들은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아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사람들도 압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이런 악한 농부들은 심판에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고 제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깨우치시려고 수없는 전도사님들을,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거절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거절하고 도망 다니다가 심지어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저의 죄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저를 포기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나를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내일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그 리본워십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는 찬양들을 조금 더 이 콘티 안에 넣었는데 이 찬양들을 오늘 조금 많이 또 준비하면서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번의 신방 일정이 있는데 그 신방 일정 속에서 또 우리 학생과 또 선생님들과 잠깐의 신방 일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또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삶을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묵상을 같이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13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요즘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방하면서 나누고 교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겨울 일정들을 통해서 수련회와 선교 일정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받은 은혜들이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변화를 제가 이렇게 조금 도전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많은 변화도 너무 좋지만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의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포도밭을 잘 갈구고 일구도록 하신 것인데, 이제 학교와 세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 속에서 악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그런 농부로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어떤 친구 한 명이 반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반장이 될 감은 아닌데 반장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는 그 친구를 이제 응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반이 변화될 겁니다. 반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반장이란 타이틀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더 중요한 최고라는, 최강 고등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타이틀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최강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최강고등부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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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번에 부르는 저희 찬양 중에 너무 중요한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오지만 이거 왜 하냐? 저희 묵상의 오늘의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 기타 주시 하지 않았지만 튜닝하기 좀 쉽지 않아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승리하세요.